여러분, 우물한 개구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개구리는요, 우물 속에서 자신이 올려다보는 하늘만 보고 저 하늘이, 저 손바닥만한 하늘이 전부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우물에 있는 그 바닥을 보면서 이게 세상에 있는 전부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책 한 권 읽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한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보는 하늘과 내가 보는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 의식, 그 행동은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개구리를요, 우물에서 데리고 나와서 끝없이 펼쳐진 저 하늘과 넓은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지가 얼마나 광활한지 직접 목격한 그 개구리는 설령 다시 우물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가 올려다보는 그 손바닥만한 하늘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딛고 사는 땅이 전부가 아닌 것도 알게 되죠. 그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 손바닥만한 하늘을 보면서도 끝없이 펼쳐진 넓은 하늘을 생각하고 협소한 바닥을 보면서도 광활한 대지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개구리의 몸은 비록 우물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에 대한 개구리의 생각은 더 넓고 더 꿈꾸고 바르게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딘지 들으셨죠? 강원도에 있는 시골 어촌마을 삼척이라는 동네인데요. 저는 삼척에서 태어나서 경기도에서 자라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탄 거는요, 신혼여행 갈 때였어요. 신학교 친구들은 이제 좀 규모가 있고 큰 교회를 다니면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비전 트립을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비행기를 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비행기를 탈 때 좀 떨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 꼭 공항에서 하는 말들이 지문으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내가 사람들을 잘 쳐다볼 수 있을까? 제대로 다른 비행기를 타는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아내에게는 괜찮은 척을 했지만 그래도 부딪혀 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 공항을 간 거죠. 드디어 비행기가 움직이는데 여러분 다 비행기 타보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큰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속력으로 활주로를 질주하던 그 비행기가 두둥실하고 이륙을 하면 이거 약간 그 바이킹 타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붕 몸이 뜨면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고장나는 거 아닌가? 제대로 가나? 별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면 구름을 뚫고 또 구름을 지나서 두둥실 그 비행기가 뜨게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구름이 없는 세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구름이 없는 그 하늘 위에서 비행기가 운항을 하게 되죠. 티 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무 상관없이 그저 비행기가 달릴 수 있는 푸르른 하늘이 펼쳐집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제가 우물 밖 개구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야, 이거 진짜 이게 비행기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부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구름 위에서 변함없이 뜨거운 태양빛을 내리는 그 태양이 있음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에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름 위에서 태양을 보았던 사람은 이 땅 아래에서 산다고 해도 이 땅 아래에서 산다고 해도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볼 때 저 태양이 변함없이 비추는 세상이 있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비추는 그 태양이 있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볼 수 없는 순간에도 그 태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지키는 목자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끼고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그 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여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일시적인 비바람이나 굳은 날씨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조금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나야 우리가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에 그 반응들이 참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야,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다시 생명을 얻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9절과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가르쳐서 미친 자라고,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나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 너희를 위해서 다 줄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결코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듣기 싫은 말씀, 황당할 수밖에 없는 말씀, 허황된 말씀,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 자, 또 미쳤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속단했습니다. 하지만 21절의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을 미쳤다고, 예수님 저거 아니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근데 만약 예수님에게 정말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맹인이란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9장의 실로한 맹인이겠죠. 그 실로한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그냥 감은 눈이 띄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귀신들도 육체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의 역사도 있어요. 귀신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1절에서 말하는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의문의 말은 귀신이 혹 맹인의 육체의 눈은 뜨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맹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귀신은 절대로 육체의 눈은 뜨게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은 뜨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일에 관해서는 오히려 귀신은 더 막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수의 무리들이 맹인의 영혼에 눈을 떴음을, 소수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맹인이 눈 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맹인의 삶이 변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맹인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낫는 것, 눈을 뜨는 것, 그래, 귀신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그 사람의 눈빛이 변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경의 부모조차 출교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그 아들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음을 주저없이 거듭해서 증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어떤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혼이 눈을 뜨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맹인을 통해서 본문 속에 소수의 무리들, 어떤 사람들 역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영혼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심을 본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단정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시민들, 유대인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련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출세한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지요. 그들 가운데에는 성공한 기업인이나 또 출세한 공직자나 또 저명한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또 업적이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물한 개구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더 높으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50일 있으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립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성도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 사랑의 참됨을,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예로 어떤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사랑의 안부 전화 한 통, 그냥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 세상에 보이는 예수님, 이 세상에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가족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또 성도는 같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힘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도 꼭 필요하지요.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의지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싸울 힘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모임에서 서로 채워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약해도 괜찮고요.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생명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아픔,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힘으로 이겨내고 복음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애쓴다면 오늘 우리의 모임이 어찌 승리하지 않는 모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서로의 삶을 기도로 응원하는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책임이자 의무가 될 것입니다. 이 책임을, 이 의무를 다하는 한 우리의 삶에 어그러져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처럼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교회를 일평생 책임지시고 바르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물한 개구리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금주의 말씀이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성전에 심겨진 자리, 믿음에 심겨진 자리, 그리하여서 종려나무와 같이 흐드러진 열매를 맺고 백향목과 같이 굳게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 번성의 복을 누리는,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에 걸어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눈과 영혼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변화된 사람을 바라보며 변화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가는 아름다운 여기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던졌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볼 고백합시다.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때까지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만나는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기쁨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여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성도들 또 동아리로 모이는 성도들 또 여러 봉사부서에서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복되고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모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맹인의 삶을 통하여 진정 변화된 사람의 삶을 보였던 그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 기쁨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속으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동아리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며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쁨과 능력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변화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드러나기를 다짐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